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원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고백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작심했던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과의 약속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무엇보다도 불의에 눈 감고 평화를 깨뜨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공연한 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이익, 자존심만을 추구하다가 심한 갈등을 일으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도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 이 땅에서 평화를 일구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따라 이 시간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여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너의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렸으며 믿음보다 염려가 앞섰고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미워했고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마음에 상처와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져가는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가는 사랑이 있다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발을 움직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원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때론 몸이 지쳐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들의 수고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관통하는 하나의 위대한 생명의 법칙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생명은 반드시 자기의 껍질을 깨뜨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도약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대지 위로 찬란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단단하고 어두운 외피를 찢고 깨뜨려야 합니다. 달걀 속의 병아리가 생명의 호흡을 시작하고 광활한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끊임없이 알 껍질을 쪼아대는 줄탁 동시의 상고를 겪어야 합니다. 한 마리의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두어 두었던 번데기라고 하는 감옥, 그 허물을 과감하게 던져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자연의 법칙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즉 영성의 법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섭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대에는 교회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성장을 도왔던 훌륭한 전통, 제도, 형식, 그리고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에만 집착하게 되면 한때 생명의 보호막이었던 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덧 살아 숨지는 복음의 역동속을 가로막는 단단한 감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박제된 유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정체되어 있는 고인물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향해 세차게 흘러가는 살아있는 교회와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그 본질을 더 굳건히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껍질을 깨고 변화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변화와 개혁은 두려워하는 공동체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록이라는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의 입술을 빌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억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기적과 광야의 은혜에만 머물러서 옛날이 좋았지라며 과거의 영광에 도취해 정작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미래 행진을 가로막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교회는 과거의 역사적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집필해 나가시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뜨려야 할 그 영적인 껍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뜨리고 다시금 생동할 수 있는 그 껍질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새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깨어짐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앞두시고 위대한 생명의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알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안락한 것은 자루푸대입니다. 곡간입니다. 농부의 곡간 안에 자리 속에 있을 때 염려도 없고 모양이 일그러질 이유도 없고 자신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그 안에서 안전해 보이는 그 곡간은 결코 생명이 싹트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은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하나의 밀알로 남아있을 뿐이며 결국은 거기에서 썩어져서 가차없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진짜 씨앗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수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차갑고 어두운 땅 속으로 던져져야 합니다. 그리고 습기와 흙의 압력 속에서 자신의 단단한 껍질이 세포 단위까지 으깨어지고 썩어 없어지는 자기 부정과 해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온전히 깨어지고 죽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폭발하여 줄기를 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원리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끼리 상처를 위로하고 좋은 건물을 유지하며 우리의 조직과 기득권을 지켜내는 자기 보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목적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생명을 낳는 생명 생산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며 교단이나 조직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많은 이들이 또 공격당하는 그러한 사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외부의 거센 박해나 무신론적 사상의 공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교회 내부의 뿌리 깊은 안일함과 익숙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방식으로 예배해 왔다.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므로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지금 이대로가 편하고 좋은데 왜 굳이 사서 고생하며 변화해야 하는가? 우리의 관례가 이러하니 꼭 이대로 해야 한다. 이러한 영적 다성과 고정관념들이 어느샌가 교회의 사방을 굳게 둘러싸버린 거대한 껍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껍질은 초창기에는 이런 생명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성장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생명은 내부에서 질식시켜 죽이는 역기능을 하는 것이 껍질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구속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백성들을 안락한 안전지대에 안주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고향 친척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삶의 껍질을 과감히 끼고 떠날 때 그는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화려하고 안전했던 애굽 왕국의 왕자라는 껍질,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라는 삶의 껍질을 깨고 호렙산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의 은혜에 취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저들을 핍박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내몰고 환란의 피바람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껍질을 깨뜨렸고 유대교적 울타리를 깨뜨리고 결국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도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안전지대를 깨고 영적인 모험지대로 나아가는 껍질을 깨는 결단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깨뜨려야 할 단단한 껍질은 과감히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우리는 안 돼라고 스스로 가두어둔 상처와 고정관념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성공 경험에 도취해 있는 영적 교만입니까? 아니면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내 몸에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는 영적 게으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나의 안일함과 기득권의 껍질이 상산이 부서지는 바로 그 회개와 결단의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종교적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지적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2장 22절에 명쾌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듭니다. 처음 만든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아주 좋습니다. 유연합니다. 새 포도주가 안에서 발효되며 엄청난 가스와 가압을 만들어내며 평창하더라도 그 부피의 늘어남을 거뜬히 견뎌내는 것이 새 부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가죽이 오래되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신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신축성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발효의 에너지가 가득한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어버린 가죽은 새 포도주의 평창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팡 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귀한 포도주도 땅에 쏟아져 버리고 가죽 부대도 그 나름대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져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복음, 성령의 폭발적인 새 역사는 결코 유대교의 낡고 굳어버린 전통과 의식,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변화는 결코 세상의 유행이나 세속적인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카멜레온과 같은 타협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시대를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세속적 공동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대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한 채 우리만의 성벽을 쌓고 고립되는 도피적 공동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본질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오늘 살아가는 타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기 위한 표현의 방식과 도구, 즉 형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새 부대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기억하시죠?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발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의 인간적인 전통과 면죄부 판매라는 비성경적인 낡은 껍질과 가죽 부대를 과감히 깨뜨려버리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새롭게 담아낼 부드러운 새 부대를 회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의 본질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되 그 이외의 모든 행정과 제도, 형식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언제든 자유롭게 다듬고 바꿀 수 있도록 부드럽고 유연한 새 가죽 부대의 마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하십시오. 생각에 유연하게 열어두십시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마음껏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껍질을 깨고 도약하는 교회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껍질을 깨고 신앙이 성장하여 영적으로 위대하게 도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들만의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껍질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속에 모아놓고 격리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향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빛의 존재 가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으로 비추어 들어갈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소금이 단지 그 단지 안에 갇혀 있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녹아 들어가서 그 부패를 막고 맛을 낼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회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빈부격차 심화 속에서 소외당하고 신음하는 가난한 이웃들이 여전히 도처에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 고독사 위기에 내몰리는 그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취업난 속에서 꿈을 잃고 절망의 늪에서 방황하는 청년 세대의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전쟁을 일삼는 탐욕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눈물과 아픔,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공허한 구호만 외치며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에어컨 바람 쐬며 만족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조사된 교회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여론이 75%가 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묻는 질문에 겨우 35%가 그렇다고 대답할 정도로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자격과 영적 권위를 지금 상실해가고 있는 교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의 전도 선교는 더욱더 그 동력을 잃고 있는 그런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치열한 나치 정권의 폭정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순교했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이 목사님이 옥중서신에서 교회의 본질을 향해 뼈 때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으로만 자원을 모으고 축적하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 낮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대한 운하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고 높은 하늘 보좌라는 영광의 껍질을 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 메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럽힌 발,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는 영혼을 향한 섬김과 희생이 곧 존재 방식으로 드러내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중앙교회 103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찬란했던 과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서로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졌던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틀을 깨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모험해야 할 때입니다. 갓 부화하려는 병아리가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알껍질을 쪼아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은 병아리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취약하고 두려운 불확실성의 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껍질을 깨고 나갔다가 나쁜 포식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 안이 좁긴 해도 훨씬 안전한데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그 껍질을 깨는 순간은 위험의 순간이 아니라 비로소 드넓은 대지와 푸른 하늘을 마주하는 진정한 새 생명이 시작되는 도약의 순간인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와 갱신 역시 두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원하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갱신 이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란 낡은 껍질을 십자가 앞에 가감히 깨뜨리고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의 영광만 추구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고치고 미래를 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 속으로 담대히 도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껍질을 깨고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참으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깨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깨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명과 삶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주에 물러드립니다. 감사함금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하며 선교 헌금으로, 희망 헌금으로, 개업 감사하며 주정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드린 저들의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손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본교회에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찬양과 기도는 비전구역 또 김진영 성도 하겠습니다. 김진영 성도 결혼 10년 잘 다녀왔어요. 2층에 부부 있는데 한번 축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도 김강순 권사님 찬양은 삼여신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초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만찬 예식이 있고요.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감사가 오늘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상반기 새신자 환영회가 새신자분들이 함께 오늘 많이 참여를 못해서 일정을 잡아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잡아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혁 안수집사님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서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외에는 지금 면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세교우 우리 정영윤 집사님 아들 며느리 4구역으로 편성돼서 함께 또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준호 안수집사 유양자 목사님 가정에서 꽃꽂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김재준 성도 우리 김성주 장님 정래 목사님 아들 되시는데 서울 합정역 8번 출구에 또 의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김성수 장님 정래 목사님 또 헌물로 점심 때 수박 안물하셨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여신도의 목포연합회 올레가 있습니다. 여신도 회원들 참석하시고 협력해서 함께 귀한 연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외 선교 후원 교회 기관 선교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 인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보에는 결단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껍질을 깨고 자라가듯 우리도 익숙함과 안주를 깨뜨리고 주님의 새 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굳어진 전통과 습관 속에 갇히지 않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 부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느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적인 질거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예배하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기관 교회 선교사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항상 함께 선교하고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껍질을 깨고 새롭게 도약해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